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 1절부터 7절에는 인사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많이 읽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어떤 종교인가를 바로 알아서 미혹하는 일이 많은 이 말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이렇게 교리,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상세하게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윤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답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거기에 따른 세상에서의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문안, 편지 형식이니까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이다 해서 로마서라는 성경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편지 쓰면은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쓰게 된 내용들, 그런 사연들을 쭉 쓰고,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끝맺으면서 또 문안을 하고 누구누구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로마서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12장 전 11장 36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내용들, 즉
우리가 죽을 죄인들이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존재였었고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는 전무하고 오직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칙에 의하여서 영벌에 처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값없이 구원을 얻는 데에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전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내용을 상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을 하고 효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그 기르는 그 부모들의 희생과 사랑이 어떠한 것을 소상히 말해주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내가 엄청 그 고생을 하고 너를 낳을 때에 내가 죽을 뻔했다. 먹지도 못하고 심한 입덧으로 엄청 10달 동안 고생을 해서 너를 낳았고 또 너를 기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왜 효를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자녀들이 깨닫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부모의 뜻을 쫓는 것이 내 도리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효를 행하는 그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된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될 그 이유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지식적으로 또 그것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은 실제의 그 생활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고, 늙어서 집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고 또 학대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느 곳인가 적지 않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못된 그 자녀들의 행위, 그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것만 알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모르는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도록 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나열하려면은 그건 한두 것도 없죠. 우리가 어버이 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어버이 노래에도 보면은 부모의 은혜 한이 없어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 이런 노래도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거기에 비할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은공을 알고 효를 행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10문둥이의 그 사례를 봐도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 이제 완치됐다 하는 그 판결을 받아야, 그래야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았다 할지라도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기에 그 당시의 율법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부려라.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문둥이들은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서 완치 판결을 받자. 그런 연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 문둥이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한 문둥이가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완치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더 컸습니다. 이 문둥이는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같은 삶에 대해서 또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 깨닫는 그 면에 있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내 종래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문둥이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눈물로 감사드리며 살해할 때 그 손에 무슨 예물이 있었겠습니까? 뭐 거기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문둥이가 갔을 때 그 손에 무슨 예물 들고 갔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문둥이의 그 모든 행위를 아주 만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너만 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진데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상치 못했던 전 지구상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이 발발해서 거난 3년을 그 생활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뭐 마스크 벗고 안 벗고 그거에 앞서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도 많은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꼭 교회에 내가 직접 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도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정한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가 꼭 우리의 몸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사고가 깃들여져서 이제는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변에서 살펴보건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피치 못해서 그 제한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지혜를 참으로 발휘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이게 언제인가는 이것이 종식되고 일상 이전의 생활로 환원이 되었을 때에 과연 그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정말 아이고 이거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간에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스러웠던 것인가를 몰랐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정말 복이로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게 되는 그런 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가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느슨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날이 올수록, 그날은 예수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올수록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말씀을 했지, 어느 때고 그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 하시는 그런 말씀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말세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신데 꼭 정한 거기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꼭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가야만 하는가. 어디서나 마음으로만 하면 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는 일에 너희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정한 시간과 이 장소에 그냥 와서 머물렀다가 하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갔다면 몸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가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모이는 이것을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에
규제를 받던 이런 것에서부터 다시 이전 상태로 서서히 다시 이제 환원할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옥천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간에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참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 건물이 좋든 나쁘든 옥천중앙교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얼핏 보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이 충실하게 누가 보든지 결석하는 일 없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모이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정말 부득이한 중요한 그런 일 이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이 몸은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모든 것들이 다 와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몸만 여기에 와 있고 또 마음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을 헤맨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집중해서 우리의 정성도 여기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남짓한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보통 아무튼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설교를 몇 번 해야 된다.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해놓고 몇 분 있고 뭐로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냥 무한정 하루 종일 허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것만 좋아하고 길면 무조건 싫어한다면 그것도 그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서 한 15분 설교하는 사람이 한 30분 설교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또 이런 것도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주일마다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한 45분, 50분 사이에 마치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하고 나면 12시가 되고, 어느 때는 시간을 보면은 또 12시 5분도 되고 그래. 내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았나.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야지. 짧게 하려면야 왜 못하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교육자회에 나누리교에서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날 사정이 아마 좀 촉박했던지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진짜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짧게 했다고. 아니 짧게 하라고 부탁까지 했으니 내가 짧게 해야지. 그래도 오늘 너무 짧게 했다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비록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어느 장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은 그런 일인데 한식일이 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3시간입니다. 3시간. 삼복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이, 또 여러분도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고유의 또 그 복장이 있습니다.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외투 입고, 여러분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외투까지 입고 한번 실내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시간이나 말하자면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땀 범벅이 돼도 그 표정에 큰 희열이 넘쳐나고,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냥 좀 쉬어서 시간 들여다보고, 그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몸과 정성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모두가 다 왔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들의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매주일 정성스럽게 여기에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 많은 물질 봉사를 했다. 그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힘겨운 일이고, 주변에서 그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또 그렇게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또 뭐 대단한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만물을 그냥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아나는 노인네와 같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적은 정성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시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다 바쳐서 우리의 마음 다 바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들은 그 가죽 주머니를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두르고 집 곳곳에 또 붙여놓기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옥천 중앙교회의 성도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 모일 때에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이 다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기에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옥천중앙교회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많지 않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